시겠습니다. 좋은 명절입니다. 주님의 날이 주의 명절이죠. 명절 때만 되면 그리움을 찾아 고향을 찾아갑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을 찾아뵙고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명절이죠. 추억을 되새기고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명절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장소와 특별한 경험들은 있어요. 태어나고 자라온 고향을 찾아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이 있고 잊을 수 없는 장소도 있습니다. 구약에서요, 믿음의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그대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들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에 그 즉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구약에서요, 성령의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불받기를 원하여 기도했었을 때에 성령의 불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도 이제 그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한 것을 보면은 역시 엘리야는 영감이 풍부했던 성령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대표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성령의 사람 대표하는 엘리야, 이들에게도 결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며 이 같은 은혜를 누린 이 장소도 결코 잊지 못할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순종하여 축복을 받아 누렸고 한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모리아 산과 갈멜산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저 기억하고 추억하는 정도로서의 장소는 아닙니다. 힘들고 지칠 때, 또 공부하고 무력할 때마다 언제든지 이 장소를 떠올리며 이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다시금 되새김질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곤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요,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기억이나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망각됨이 없어야 될 것이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는 절대 과거의 것으로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확신하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야, 결코 또 이들이 잊을 수 없었던 그러한 이 모리아산과 갈멜산, 이 두 곳에서 그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아 누렸고 또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저희들은 어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상황을 마주해야 될 것이냐. 첫째는요, 주저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도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 즉시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과 시간을 벌면서 제 것 다 재가면서 결국 마지막에 순종하는 것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마지막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이건 불순종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 즉시 순종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될 줄 믿고 결단하는 거예요. 상황 보지 않습니다. 환경 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시간을 벌면서 재다가 마지막에 순종하는 것. 내 세상에 잣대 가지고 세상적 방법 써볼 거 다 써봤다가 내 주관과 판단대로 한번 해보았다가 그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은 마지막에서야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건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나마 돌아오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높이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즉시 결단이에요. 뭐 자로 재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한 적도 없습니다. 아들을 내게 바쳐라. 아들을 네 손으로 직접 모리아산에서 직접 잡아 죽여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게 어떻게 말이 된 명령이겠습니까? 이거는 순종할 걸 순종해야지. 이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순종해도 시간을 질질 끌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해버리는 거예요. 며칠만 좀 생각할 시간을 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럼 그래라 그러셨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주저주저함이라는 것이 결코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직한 건지 아니면 미련한 건지. 그렇지만요, 절대로 우직한 것도 아니면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저 따르겠다라고 하는 순전한 믿음입니다. 왜 내 생각이 없겠어요? 왜 하나님께 되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 대상이 만약 사람이었단다 할지라면 멱살잡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명령할 걸 명령해야지, 이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따져 묻곤 했었겠죠. 하지만 그 대상은 인간이 아닌 지금 하나님이에요. 이 아들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지만 소유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 아브라함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이 엘리야 시대 때에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대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라 하느냐. 바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바알을 따르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라 생각한다 했지만 하나님을 따르라. 한마디로 뭐예요?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얘기예요. 이중적인 잣대 갖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앙의 해석지대를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뜻은 이겁니다. 좋다. 각오는 묻지 않겠다. 여태껏 너희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좋아. 거긴 책망하지 않겠어. 지금부터가 중요해.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오늘 확실히 고해라. 엘리야는 지금 이겁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기회를 주었다는데 할지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각오 묻지 않겠다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그럼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찝은 대로 지목한 대로 그대로예요.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알고 있죠.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요, 왕도 바알을 숭상하는 왕이고 그 왕비 이세벨은 아예 바알의 여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바알을 숭상하는 여인이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들이고 바알을 섬기는 추종자들 이세벨의 선지자들이 한 850명 정도 그냥 득실득실하는 그런 그때입니다. 마치 바알의 전성 시대인 양 지금 그런 시대예요. 특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의 문화권에 이미 다 젖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단하고 싶어도 자신들에게 다가올 불이익 같은 걸 생각하자니 선뜻 대답하지도 못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은 금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서의 침묵이라는 것은 불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즉시 우리의 반응을 보기 원하시고 즉시 대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아직 선택하지 못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네가 지금 나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는 받아들이겠다. 하나님 입장은 바로 그겁니다. 묵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법으로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법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요, 그 어떤 묵비권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술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자백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증언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걸 하지 않는다는 할지라면 그것은 법적인 또 책임을 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결코 묵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인생, 주저주저하는 인생 결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과 재밌게 본 케이블 드라마가 있었어요. 구해줘라는 드라마인데 저도 끝날 때쯤 한 2-3편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이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 이야기를 다룬 그런 드라마예요. 그 이단 집단의 호구와 만행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학생들이 잔입을 합니다. 신문기자가 잔입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이비 집단 신도로 그렇게 위장 잠입해서
그 모든 비리와 만행들을 파헤쳐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발각이 되니까 막 감금시키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드라마 내용도 있더라고요. 결국은요, 학생들이 목숨 걸고 거기에 잡혔던 사람들 구해내고 세상에 이단 사이비의 만행을 알리는 그런 시원함과 통쾌함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단 교주 역할을 하는 탤런트는 정말 이단 교주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이단 교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만큼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 배우가 전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딱 봤었을 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인물이기 때문에 탤런트는 탤런트가 맞는데 진짜 말하는 거 보면 이단 교주 같대요. 모양도요 하얀 옷을 입어요. 항상. 저도 지금 하얀 가운을 입었습니다. 전 이단 교주는 아닙니다. 예, 이거는 순교를 상징하는 그런 거죠. 하얀 옷을 입지. 하얀 바지야. 항상 하얀 옷, 하얀 바지. 신발도 무슨 색? 하얀색. 다 보셨구나. 그 드라마를. 머리도 무슨 색? 다 보셨구나. 하얀색이 하얀색. 얼굴도 분칠을 했는지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 온통 다 하얘. 그리고 아무리 드라마지만 그곳의 그 신도들 드라마지만요. 그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저는 그냥 막 강조로 믿는 거예요. 강적으로. 교주의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예요. 그냥 죽으라 하면 죽으라는 신용까지 할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이래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나오는 거구나. 야, 이래서 사이비 교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겠구나. 사람이 이렇게 무지하고 우매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근데요, 그 드라마가 이게 없는 사실을 허구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실제로 있는 이단들의 모습이 바로 이래요. 작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마 사전조사를 아마 이 드라마를 집필하기 위해서 진짜 사이비 종교 집단에 들어갔었을런지도 모르겠어. 얼마만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 실체를 잘 파악해놨는지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했었어요. 교주의 말은 100% 신뢰하는데 그 드라마에서도 마지막 회를 보니까 교주가 죽었어요. 불에 타서 이게 막 죽게 되었는데, 근데 그 교주가 다시 부활할 줄 믿고 끝까지 사이비 집단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드라마상에서. 절대 허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현장을 직접 우리가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 뿐이지, 지금 사이비 이단들의 실체가 그 드라마랑 똑같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교리를 이제 부정하려 한다든지 뭔가 비리가 밝혀졌단다 할지라면은 순순히 나가려 한다 할지는 내보내주지 않아요. 감금합니다. 폭행까지 하게 되고요.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그 드라마하고 지금 현실은 똑같은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스라의 선지자들이 득세하면서 바알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라고 아무리 말한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깊이 물들어 있는 오염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도 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완전 이거는 회복 불능의 상태예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이민족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갈멜산에서 기적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그들은 39절 말씀처럼 그때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말 대답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진작 미리 고백했었단다 할지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어볼 때는 한 말도 대답하지 않다가 지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알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냥 기적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을 자신들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저주저하는 그런 모습은 말 그대로 그냥 주저앉기 쉽습니다.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은 결국 머뭇머뭇거리다가 돌아서는 구경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입니까? 그에겐 주저함이 없었어요. 물론 그에게는 성급함은 있었습니다. 기다려야 할 타임에 기다리지 못하고 행동하면 그건 성급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과연 성급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저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급함도 그리고 주저함도 결코 내 신앙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될 때 그때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면 그건 성급함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졌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주어졌는데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주저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한 것은 성급함이었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실 때까지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첩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건 성급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죠. 그러게 약속의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급하게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정확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시간표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된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저함 없이 순종과 결단으로 주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려야 한다면은 성급함 없이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이며 저희들을 통해서 그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준비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에게도 본문의 엘리야에게도 모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주저함 없는 순종으로 준비된 은혜를 받아 누렸고요.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의 능력으로 준비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그 자리로 불러주신 거죠. 엘리야 같은 경우는 가장 적절한 때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미리 뿔 걸린 수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그리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결국 그것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그 준비된 은혜를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던 겁니다. 주저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 주시는 준비된 은혜, 사실 아브라함은 몰랐던 거예요. 48절 말씀에 그가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딱 이렇게 보니까 그 번제에 쓸 그런 나무와 땔감과 뭐 칼과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바칠 제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제물은 어디 갔냐고, 번제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뿔 걸린 수양을 예상하고 미리 예견하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친히 준비되어진 제물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었어요. 근데 그 이삭에게 그 제물은 바로 너야. 너를 제단에 묶어서 너를 칼로 내리쳐서 너를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돼. 이 얘기를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모, 어떤 부모가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게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방향은 잘못 잡았죠. 아브라함은 친히 준비한 제물이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친히 준비한 제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뿔 걸린 수양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케이스예요.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 깊은 바다에 고기들을 총 집결 미리 다 시켜놓으신 거예요. 미리 다 준비시켜 놓고서 대기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만 해서 그 깊은 바다에 나가면은 그 준비된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했더니만 그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 물고기들 다 낚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는 좀 다르죠.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엘리야도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원하는 그 시점에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시점에 주신 거예요. 미리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아껴두셨다가 가장 영적인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때 주신 것입니다.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했어요. 더 이상 오고 갈 데가 없잖아요. 앞에는 지금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고 뒤로 후퇴하고 싶어도 뒤에는 애굽의 그 말병거들이 군사들이 쫓아오고 어떡합니까? 여기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죽는 거구나.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 먹고 풍족하게 그냥 먹을 수 있었을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지. 이게 뭐냐 여기서 왜 다 죽이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때에 모세의 지팡이 든 손이 높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었죠?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가장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나 몰래 미리 하나님께서 이미 숨겨두셔서 준비케 하신 그 은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정말 가장 극적일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매뉴얼을 가지고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 각자 인생 가운데 있어서 성공의 매뉴얼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실패의 매뉴얼도 다 함께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매뉴얼을 갖다 들이댈 것이냐, 이하면 성공의 매뉴얼이 들이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때는요, 성공의 매뉴얼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주저하며 결단치 못하고 자꾸 시간을 끌면서 힘겨루기를 하려고 할 때는 실패 매뉴얼을 우리에게 언제든지 적용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아이성이란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실패 매뉴얼 때문에 아이성 공략에 실패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공의 매뉴얼 하나님께서 딱 들이갖다 대시니까 결국에는 아주 손쉽게 아이성을 정복하기도 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실패의 매뉴얼과 그리고 이 성공의 매뉴얼을 항상 동시에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상 깊은 영화 중에 2002년에 개봉했던 흑인 영화 배우, 유명한 배우죠. 덴젤 워싱턴이라는 이 배우가 주연했었던 존 큐라는 그런 영화를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행복한 가정의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야구 경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심장에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아주 큰 병이 걸렸어요. 보험사에도 속아가지고 보험사도 알아봤더니만 어떤 물질적으로도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장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도 구할 수 없죠. 보험도 적용이 안 되는 상태고 또 병원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이가 조용히 그냥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그냥 태어나라고 그렇게 강제 종용까지 합니다. 어떤 아비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들을 살려보기 위해서 최후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병원 응급실을 점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의사를 인줄로 잡아요. 아들 수술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많지 않고 심장에 구멍난 아들 점점 죽어가는 상황인데 아들에게 맞는 심장 이식 받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어떻게든 해보라고 그렇게
남의 일이라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죽는 것을 그냥 지켜보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인질로 잡혀있는 의사를 협박할 때도 있고 또 나름대로 막 설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내가 자살을 할 테니까, 내가 죽을 테니까 내 심장을 아들한테 이식해주라고. 그게 마지막 부탁이라고. 결국 모든 수술 준비를 다 하게 되고 아버지는 권총으로 자살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눈물 흘리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아들을 살릴 방법은 빠른 시간 내, 단시간 내 살릴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이런 노력을 아들이 안 해요? 몰라요. 점점 죽어갈 뿐이고요. 결국 아들이 기적적으로 수술을 받고 살게 됩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아들이 무슨 수술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심장을 구하려고 애타게 노력했겠습니까? 그저 아들은 수술대에 누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수술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난 아들이 과연 너무 쉽게 살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은 이 아버지의 이 공로와 희생과 사랑을 고스란히 언젠가는 그 아들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요 엄청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리듬과 감각, 즉 신앙의 영성을 잃어버릴까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론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의 가족 친지들과 섞이셔서 신앙의 정체성을 시험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난 독실한 크리스찬임을. 나는 어중이 떠중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는 예수 위에서 나는 생명 바쳐야 살아낼 사람이라고 한번 그렇게 선포하시고, 이전까지 그렇게 선포 못하시고 그냥 섞여서 살아가셨단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금할 것들 금하고 구별될 것 딱 구별시켜서 나는 독실한 크리스찬임을 분명하게 밝혀보실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불신자의 가족 친지도 언젠가 그 신앙 인정해 줄 거예요. 아,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구나. 내 주변에 정말 이런 크리스찬을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었었는데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구나. 아마 그렇게 인정해 줄 겁니다. 그렇게 나를 구별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간구하시며 살아가실 때에 아브라함의 케이스가 됐든 아니면 엘리야의 케이스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는 분명히 성도님 위에 분명히 허락되어 질 것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늘 성도님의 삶을 이번 추석 주간에도 충만케 채워지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을 수 없는 은혜,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그 주의 은혜, 늘 되뇌이며 되새김질하며 그 은혜를 늘 새롭게 해야 될 저희들 모두에게 귀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번 추석 주간에 철저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